네, 너무 은혜로운 특송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요, 어제 오후에는 정말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특송 하실 때 제대로 귀에 들려오지도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새벽에 그렇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실 텐데, 우리 권사님들 음성이 너무 곱고 부드럽게 울려 퍼져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고 섰는데, 오늘은 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이남전도회를 대표해서 특송을 해주셔가지고, 그 가사에 은혜 받고 제가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속량, 부당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01년 1월 26일 일본의 신오쿠보 전철역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선로에 떨어졌는데, 당시 일본 유학 중이던 이수연 씨는 반사적으로 그 취객을 구하기 위해 선로로 뛰어들었고, 그 모습을 보고 일본인 세키네 시로 씨도 함께 선로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취객을 구할 여유 없이 곧바로 들어온 전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세 사람은 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요. 당시 이수연 씨의 행동은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감정도 크게 달라지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일본에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제목의 추모 영화가 제작되었고, 이수연 씨의 이니셜을 딴 LSH 아시아 장학회가 일본에 설립되어서 각계각층에서 모인 장학금으로 일본어 학교에서 공부 중인 한국인들을 비롯해서 아시아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지영 씨를 기억하시나요? 세월호 사건 당시에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구명조끼를 하나하나 나누어 주면서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던 승무원입니다. 구명조끼가 더 이상 부족하게 되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한 여학생에게 입혀주고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자신은 구조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평소에 참 정의롭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도 막상 그런 상황에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죽음을 가리켜 의로운 죽음이라고 하고, 나라에서는 의사자로 지정을 해서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찬양 가사에도 많이 등장하지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겼다 말하고, 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래서 교인들 중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 몸에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피를 정결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피에 있다고 말하는 문학적 표현들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범죄를 저지른 부모나 조상을 둔 자손들이 내 안에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든지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실제로 그들의 피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자의 후손이라는 문학적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주장하는 피가름의 교리가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릴 때 예수님의 피가 로마 군인들에게 튀었어도 그 피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 혹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속량이라는 말이 생소하죠. 우리가 쓰는 말도 아니고 그 개념도 오늘 한국 사회에는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하는 일도 없고, 죄인이 돈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도 법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옛날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와 이미지가 아주 생생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고 팔았는데, 속량은 노예를 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뿐 아니라 가축에게도 사용했던 말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고, 요즘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동물들이 많으니까 제가 동물을 예를 들어서 이 속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특별히 구약에서는 소를 의미했는데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이웃집 사람을 죽게 하면 그 가축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만일 그 가축을 죽이지 않으면 그 가축의 주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주인들은 가축을 죽이지요. 하지만 그 가축을 너무 아끼면 이 주인이 죽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아주 큰 값을 지불하고 그 가축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지불하는 값이 바로 구속의 값, 속량입니다.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가축은 사람을 죽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셨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사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값을 마귀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지불해야 할 죄값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고자 진정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마귀가 다스리는 자기 나라를 세우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지,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옥을 누가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의 왕은 누구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는 지옥에서 가장 고통당하고 저주받을 자이지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서양의 헬라 문화나 동양의 불교 문화 역시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꿈에 흰옷을 입은 천사를 보면 천국에서 데리러 온 것이고, 검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데리러 오면 그러면 지옥에서 데리러 온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귀신이 흰옷 입고 다녀요.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마귀를 잡아 가두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옥에서도 제일 뜨거운 아랫목에서 고통당할 자이지 그가 지옥을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불행을 자초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제가 속량이란 사람을 죽인 가축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것인데 그것을 그저 한낱 가축에 비유하는 것이 구속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이 말도 안 되는 이유는 마치 가축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도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떠나서 어찌 이런 부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죽었다면 저는 그것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친구가 대신 죽음으로 그 친구의 죗값을 속량했다면 그건 숭고한 희생이고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을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속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그 주인이 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했다면 여러분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더 황당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어느 집의 개가 그 주인을 물었는데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감동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부당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개를 진짜 사랑했구나. 그 개가 자기를 물었는데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었으니 정말 감동적인 사랑이구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고귀한 희생이라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개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을 위해서 더욱이 스스로 창조주를 거부하고 떠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그 마음에 용납할 수도 없게 그렇게 깨달아질 때 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겨우 조금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당해 보이고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가 조금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은혜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행위나 공적을 감히 자랑하거나 의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홀대하시지 못하실 것이라고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사랑하셨으니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아보겠다고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속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도무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런 은혜를 용납할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죄인 된 애통함이 현대 교회 교인들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전혀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는 그냥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에서 이건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부당한 일이라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조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겠다는 다짐도 저는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저는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갚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부인했던 나를 살리시려고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부당한 사랑입니다. 우베 홀머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의 목사였습니다.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당시 동독의 총독이었던 에리 호네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베 홀모 목사에게 자녀들이 8명 있었는데 이 8명이 전부 다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8명의 자녀들 중에 단 한 명도 대학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에리 호네커의 부인 마르곳 호네커가 우베 홀모 목사를 아주 싫어해서 핍박을 하고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베 홀모 목사는 그 8명의 자녀들을 한 명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에리 호네커가 벤드빌트 궁에서 쫓겨났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호네커 부부를 받아주지 않고 모두가 다 거절하고 멀리하는 그때 우베 홀모 목사가 그들을 자기 집에 살도록 초청했습니다. 만일 그때 에리 호네커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집을 내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일까? 라고 의심했을 겁니다. 호네커는 그 초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홀모 목사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집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그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 집에 못 삽니다. 그 홀모 목사님의 호의에 부당함을 느꼈기 때문에 호네커 부부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자신들을 초청하는 홀모 목사 집에 살게 되었을 때 호네커 부부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속량, 하나님의 부당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랑 못 받습니다. 나는 그 사랑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은혜가 정말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는 능력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조건적인 것이고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의 부당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이 들면 섭섭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고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우리가 했던 일들을 자꾸만 내세우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도 그 은혜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엄청난 선언은 정말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전쟁과 약탈에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다는 건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모세가 지쳐서 그의 손이 내려오니까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그 손을 들어 올려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무찔렀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자꾸만 그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 주었지요. 그래서 리더십의 협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말할 때 여호와께서 손을 드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드심으로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시편에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칼을 들고 싸웠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그 손을 들었지만 실제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셨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나무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이 높이 들어 올려진 모세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기도하는 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두 팔이 하늘을 향해 높이 올려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했지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고 그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 하나님의 저주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던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용감하게 싸울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려졌을 때 이겼단 말입니다. 아말렉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사력을 다한다고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졌을 때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재물을 모으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인간의 결국을 피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망을, 그 절망적인 결국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야만 가능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마치 여호수아의 칼과 같아서 그 칼로는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만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에만 여호수아의 칼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맞서 나아가 싸워야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맹렬하게 아말렉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들의 노력은 무의미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만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 싶을 만큼 무기력하지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하고 그 앞에 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추스르고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만큼 사실은 무모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처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수없이 실패했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은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말고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어코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아말렉과 싸우겠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날려가게 만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나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우리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 때 그 곁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이 아파서 그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그 팔을 붙들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팔이 아파서 내려오더라도 옆에서 붙들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개의 못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못으로 예수님의 손을 나무에 박아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의 깃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님의 두 손을 못으로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이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아말렉을 향하여 담대히 일어나 나아갈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목회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낙심이 되고 자꾸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낙심이 될 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범죄했을 때에도, 제가 실패했을 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입니다.
제가 승리했다 싶을 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고, 제가 약하고 부족하다 싶고 또 혹 몸에 병이 생겨 아플 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 것입니다. 제가 평안하고 형통하다 싶은 때에도 저는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저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임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로 하여금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이제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부당한 사랑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가슴 절절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울산 수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요.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찬양했던 곡 중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이 찬양의 가사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사들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말씀 중에 우리가 부당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모였다 이 고백이 사실은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이어서 정말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가치 있는
은혜인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다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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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사랑이고 부당한 사랑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밖에 없는
삼은 아들 되시는 하나님을 죽이시며 까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했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부정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내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한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도 없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할 만큼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발자취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만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어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여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무엇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셔서 아들을 삼아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빼앗으시면서까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어스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주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깨달아 주셨는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아 주셨는지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영광스럽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울산 수합교회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함께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주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는데 그 애완견이 누군가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개를 사랑해서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잡아 죽였습니다. 이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느껴지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게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 이기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말렉을 싸워 이기겠다고 여호수아처럼 달려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냥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싶은데, 내가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 저 적을 쓰러뜨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조용히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묵상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진짜 진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길 여러분 원하세요? 울산 수원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대적들이 지금도 이 몸된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셔야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모습 정말 잘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일정 속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